평생을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인생을 꾸려낸 뱃사공과 평생을 잔잔한 집 앞바다에서 무난하게 살아왔던 뱃사공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손자들이 와서 바다에서 겪었던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달라고 이 두 할아버지에게 각각 손자들이 와서 이렇게 빙 둘러 앉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손주들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앞바다에서 어부로 살아왔던 할아버지보다는 거친 파도를 이겨내면서 살아왔던 그 할아버지의 뱃사공 얘기가 아이들이 훨씬 더 흥미롭고 진지하게 들려질 것입니다. 가령 암초에 걸려서 조난을 당했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맹렬한 폭풍 속에서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건졌던 얘기, 고려와 만났던 신비스러운 얘기들, 그 외에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겪었던 흥미로운 얘기들까지 한 편의 영화처럼 본인이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생생하게 그 할아버지는 들려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도 어쩌면 이야기거리가 많아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풀어주었던 얘기,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서 죽을 뻔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얘기, 독사에 물려서 죽어야 했는데 해를 전혀 입지 않았던 얘기,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얘기,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얘기들까지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의 일대기는 이야기의 보따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얘기들을 보거나 듣게 될 때마다 어떻게 바울은 그 험난한 일들을 전부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어려운 믿음의 여정을 해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비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도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배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리라. 선한 싸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또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도 믿음으로 할 수 있었다고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지만 선한 싸움을 이겨내는 일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고 탈선하고 또 마치 구원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니포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뱀파이어족이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만 산다. 제자가 되지 않고도 신자가 될 수 있는 이 시대를 경계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고도 신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순으로부터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이 뱀파이어족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히브리서 6장 1절은 두 종류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를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초 원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에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할 때 필요한 그러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구원에 집착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른처럼 성숙해지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실제로 히브리서 5장 12절에 가서 보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여전히 성장하지 않고 갓난 아이처럼 젖을 찾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른처럼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처럼 말하고 애처럼 깨닫고 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많이 하면 그것을 실력으로 오해하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실력은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그 지식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로 착각들을 많이 해요. 또 자기 양심에 좀 걸리면 그 양심을 이루어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헌금하는 거 당연한 거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죠. 전도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학생들이 학교 가는 거 당연한 거죠.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섬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을 안 하면 양심에 걸리니까 그 양심을 이루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인단 말이에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냥 의무예요. 학생들이 학교 갔다 해서 야, 너 학교 갔다 칭찬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학교 가는 학생들이 공부한다 해서 우와, 너 정말 대단한 일하구나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 없어요. 어떤 학생 훌륭한 학생이에요.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가르침 잘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그 기본 가지고 그것을 실력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마치 실력이 있는 양 그렇게 위선을 떠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그런 가짜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도대체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는가? 그런 믿음을 갖는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정말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없는 학생들이 어떻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어요? 사모하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보세요. 성장 안 합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개역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라 해가지고 잘못 변개를 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래서 드러낼 의욕도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도 되는 이유를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불편하면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혹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보고 들어도 순종하기 위해서 보고 듣습니다.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여깁니다. 죄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화평을 돈과 명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진지하게 믿을 것인가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 사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진지함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나 이사야, 에스겔, 하박국, 스게랴 이런 수많은 대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기울이지 않았어요? 기울이지 않았어요. 대언자들을 오히려 핍박했어요. 불편한 말 한다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말 안 들려준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듣지 않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진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예레미야서 23장에 가서 보니까 3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엄중한 부담이라 하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 곧 주의 엄중한 부담이라는 말을 하므로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엄중한 부담이라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러므로 보라 나 곧 내가 너희를 철저히 잊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도시와 너희를 버리며 내 얼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고 잊지 못할 영존하는 치욕과 영원한 수치를 너희에게 가져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느 정도 받아들여도 되고 어느 정도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애매함이 없어요. 할래 안 할래. 정확히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성경 막 기록된 말씀 보세요. 얼마나 진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적당히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옆에 사람들 보면서 적당히 해도 된다는 위로를 받아요. 왜? 적당히 하고 싶으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 8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8장 4절에 이 명령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줍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느냐. 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자신을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라고 말했는가? 말씀이 곧 왕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하예요, 신하. 왕이 말한 대로 들어야 되는 거죠, 신하는. 근데 신하들은 우리가 왕의 말씀을 엄중하게 안 들어요. 진지하게 안 들어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진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 진지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하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믿음의 사람들만 찾아서 사용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의 공통 좀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여기지 않았어요. 노아로 봐보십시오.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그 사람의 진지함이 없었더라면 산 중턱에서 나무로 12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동안 사람들이 노아를 갖다가 어리석다고 말했겠어요. 그 중간에서 흔들릴 법하잖아요. 그렇죠? 안 흔들렸어요. 진지했어요. 심판이 온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지했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진지한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 들어간다는데도 차라리 죽으면 죽겠다고 하면서 왕이 그 신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대충 믿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의 행위가 나올까요? 불가능해요. 다니엘 하루에 3번 기도하지 마라. 나 하겠다. 사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신앙이 진지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진지함이 없는 신앙이 그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불러일으키게 만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또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진지하게 명령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죽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해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아는 믿음도 아니고 말하는 믿음도 아니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아까 시편 90편 읽었어요. 인생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70년, 강건하면 80년. 날아가 버린다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각자의 보상을 거기에서 받게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그 행동을 기준으로. 그것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한 나라에서 보상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어떤 보상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잘 만나야 돼요. 교회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도 잘 만나야 되고 지체들끼리도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입에 대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귀한 시간 다 허비합니다. 나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데 이 정도 보상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심하게 막 남모라거나 침하거나 그러진 않을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저는 가끔 이 부분을 상상을 해봐요. 우리 교인들이 올라가서 아까 우리 이찬 형제가 단체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거에 대한 평가, 개인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상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그곳에서 얼마나 우리가 서로 간에 보면서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도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단지 남들 하는 만큼만 하자. 이 정도면 내가 좀 한다. 나 교회 예배 나오고 헌금도 하고 조금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내 믿음 좋지 않냐?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지한다면요, 이 성경 말씀을 경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거 그게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지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그냥 단순하게 아는 믿음인지 행동하는 믿음인지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이죠. 또 믿음이 무엇인지 가장 성경 중에서도 잘 정리해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실질적으로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한 것이고 또 그에 따른 효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첫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사실적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면 그것이 눈앞에 실체가 되어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유진이가 있어요. 유진이가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당당하게 엄마 아빠 나 친구로 놀 테니까 10,000원만 줘봐요. 너무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그 유진이의 눈빛은 아주 진지해요. 의심이 없어요. 왜 그래요? 엄마 아빠가 그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맞죠?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믿음대로 10,000원이 손에 딱 쥐어져요. 역시 주는구나. 이런 생각 안 갖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도 필요할 때마다 엄마 10,000원, 아빠 10,000원 할 수 있죠?
예.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실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얘가 8살짜리 어린 아이니까 엄마 아빠 10,000원 하면 주는 것이지, 30이 넘어가지고 엄마 아빠 10,000원 해보세요. 예. 욕만 죽도록 얻어먹고 가겠죠. 죽을 놈아 좀 나가서 어디 가서 돈 좀 벌어라 하면서 핀잔만 듣다가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어릴 때는 그냥 뭐 철이 없으니까 뭘 달라고 하면 다 엄마 아빠 해줍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어때요? 나이 값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잖아요. 그럼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이제 막 구원받았을 때, 우리 유가영 자매님처럼 이제 하나님 믿기 시작했을 때는 지금 기도 많이 하세요. 다 들어주실 거예요. 정말 다 들어주세요. 철없는 기도 다 들어주세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면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어디게 해서 이렇게 찾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네가 성장해야 돼. 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믿음은, 또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알고 구해야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아브라함에 대한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어요. 야, 아브라함이 대단했구나.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아브라함 했는지 이제 좀 알겠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요. 아브라함은 모세처럼 잘 배운 사람도 아니었고요. 다윗이나 기드온처럼 용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던 인간이죠. 욥처럼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삼손처럼 뭐 힘이 세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어요. 거기다 나이도 많아요. 아주 평범했던 사람, 아무것도, 우리 세상에서 봤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간, 누구한테 무시당해도 아무렇지 않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했을까? 그 사람이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는 그런 기초가 되게 하셨을까? 그 해답이 창세기 12장 1절하고 4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가족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는 75세였더라. 75세 나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 고향하고 친척과 아비 집 떠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진짜 떠난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자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여러분, 아무리 복을 준다 해도 그렇지, 어느 날 갑자기 가족과 친척과 고향을 떠나가지고 알지도 못한 땅으로 간다? 여러분, 이민 가라면 가겠어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돈 줄 테니까 가라 그러면 갈 거예요. 그렇죠? 돈을 주면서 야, 너 한 100억 줄 테니까 갈래? 아멘 하고 가죠.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 말로만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야, 너 저기 가면 내가 10억 줄게? 그 말 어떻게 믿어? 내가 어떻게 가?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정말 갑니다. 그냥 가요. 네 하고 갑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큰 결심의 원동이 여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하고 3절 가서 보니까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왜 그 땅을 떠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액면가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복의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냥 액면가 그대로 두렵고 힘들지만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겁나지만 그들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다 보여주고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약시대에서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 하진이가 엄마한테, 엄마만 잡으면 모든 걸 다 잡을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만 잡으면. 키워주고, 먹여주고, 필요하면 또 다 돈도 줄 수 있잖아요. 하진이가 필요할 때 엄마 찾지, 아빠 찾지, 돈 찾아요? 명예 찾아요? 저 5살짜리 아이가? 안 찾아요. 다 필요 없어요. 누구만 찾으면 돼요. 아빠, 엄마만 찾으면 돼요. 우리의 복이 뭐냐면,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 조건을 우리한테 지금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발을 떼니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 믿음이 현실이 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0절 가서 보니까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는 100세쯤 되었을 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여 당시 죽어있는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니까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졌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다 해서 반드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들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실행해서 도전해봐야 돼요. 도전해봐야 돼요. 거기에는요, 희생도 따릅니다. 거기에는 모험심도 있어야 돼요. 두려워요.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이 말씀대로 세상이 전부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만 행하면 나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무슨 구원받은 게 믿음이에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건 잊어먹지 않아요. 그거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잊어먹는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으면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뭘 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은 구원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그 이상의 그 뛰어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는 믿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실패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패가 습관이 된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안심거리가 됩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왜 그럴까요? 왜 실패하는 데서 오히려 안심할까요? 그래야 믿음의 도전을 포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자신들의 어떤 잘못된 그 죄들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사람의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마 100년, 200년 교회 생활 해보세요. 성장 못해요. 하나님 말씀 하루 종일 24시간 들어봐요. 성장 못해요. 절대 성장 못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징계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예요. 먼저는 물질적으로 대부분 징계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듣면 몸을 치세요. 저는 우리 새우물 침례교의 모든 지체들이 그러한 징계 속으로 가기 전에 알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도전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입증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증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명예가 좀 없으면 어때요? 권력이 좀 없으면 어때요? 그분이 모든 권력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모든 물질의 소유주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리는 거예요. 딱 붙들리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우리 강아지가 있거든요. 저보다는 우리 집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새벽에 들어와서 탁 품에 안겨하고 자는 거 보면 저것이 사람이지 개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걔도요 주인 떠나면 죽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냥 주인한테 꼬리만 흔들고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먹을 거 나오니까. 간식 주면 안 돼요. 지난번에 간식 많이 먹여가지고 수술했어요. 그런데도 저도 모르게 주고 있더라고요. 하도 옆에 아가지고 이쁜 짓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가 집에 있는 애완동물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진지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았어요. 구체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한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건은 의심이 없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지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말하기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1절도 여러분들께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 겨자씨 얼마나 작아요. 그렇죠? 근데 이만한 믿음 갖고 어떻게 뽕나무를 던지 이 말이 아니라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있다라는 것은 의심이 전혀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의심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 조금만 있어.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어. 그럼 내가 그 뽕나무를 송두리째 뽑아서 바다에 내가 던져줄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행하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생깁니까?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물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평판을 준다는 거예요.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이 세상 운영하는 원천이기 때문에 성도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의 순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함께 계셔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평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지식으로 알기만 하면 발을 떼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좋은 평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을 자신들의 실력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빠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지체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기보다는 불화를 조성합니다.
시험거리가 생기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적당하게 섬기려 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가 아니라 첫째도 둘째도 돈 많이 벌고 편해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잠언 4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높이며 엄중하게 떠받들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어떤 평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척도예요. 논어에 가서 보면 돋불고 필유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돋불고 필유린. 덕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덕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좋은 평판을 얻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외롭지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믿음의 지체들이 옆에 붙어있어 함께 격려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 가든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뭔가 잔머리 안 굴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옆에 와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런 말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행위 없는 믿음, 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믿음을 버리시길 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진지한 그러한 신앙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진지하게 합니다. 믿음의 기초에 따라서 격려가 되는 말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해도 잘못된 생각에서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덕이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줍니다. 격려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옳고 무조건 선하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올바른 믿음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누가 봐도 와, 우리 저 자매님, 저 형제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셔. 정말 하나님 함께 계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도요 사람이 귀티가 나요.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어도요 그 사람은 뭔지 모르게 귀티가 나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자신감이 있어요. 행복감이 있어요. 얼굴이 환해요. 날마다 얼굴 우중충해가지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나 못 믿겠어요. 하나님 믿으면 자매처럼 될까봐. 나 못 믿겠어요. 형제님처럼 될까봐.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옆 사람 보면서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한번 크게 웃어보세요. 예, 지금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해주셨을 때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웃음이고 표정이에요. 예. 그렇게 행복감을 누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진지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